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손에 비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신 증명할 필요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급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번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의를 지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입니다. 71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최원현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오늘 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사랑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네. 우리는 그 꿈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복된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영국의 성도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자 달려나왔사오니 이 한 시간 영광 받으시며 사랑하는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감사한 날을 또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일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자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고 아버지 힘을 다하였지만 주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만이라도 주 앞에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일주일에도 살아갈 때에 또한 저희들 세상을 거듭 살아갔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그리스도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게 있으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내 형제를 아버지여 아버지 사랑하지 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국의 성도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국의 성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야미리 땅에 세우신 영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제 50여 년이 가까워오지만 아버지 많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해 도와주시고 나가서 더욱더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국의 성도들에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아버지 찾아가서 그들을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으로 도전케 도와주시고 그들을 예수의 향기를 아버지여 더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여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이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서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영국교회 또한 사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마무리될 때까지 주 하나님께서 안전사가 없도록 주 옆에 영원될 수 있는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열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와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선거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 되시는 아버지여
위정자들이 곱씹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신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의 영광 있게 건강을 하셔 주시고 그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영국의 성도들 아버지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용서받고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말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도 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아서 이쪽이가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 들을 때에 조금 좀 언밸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한쪽만 나오다 보니까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44절에서 4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한 장 될까요? 복음성가 15장에 있는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 나라 영광을 나로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엔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주의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스피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이크는 굉장한 민감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뜩이나 주일 아침이면 눈도 침침하고 목소리가 많이 잠겨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일마다 꼭 괜찮은, 평상시 제가 가서 이렇게 해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꼭 주일날이면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나가기 때문에 들을 때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함께 듣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영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은 영성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들이 하는 이 신앙 자체가 영성 생활이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이 영성인 것이 아닌 것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이 다 영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뽑으라 한다면 어떤 것이 최고의 영성일까요? 여기서 뽑으라 한다게 되면은 아마 성도의 기도 생활이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기도는 순한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기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영성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솟아올라야 하는 거룩한 함성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영목의 교우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기도할 것을 명하셨을까요? 왜 우리 영목의 교우들에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을까요? 저는 이 기도를 놓고 제목을 깊을수록 터지는 은혜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깊어갈수록 터지는 은혜가 크다라는 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들으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면은 기도는 첫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함께한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것을 보시고, 어쩌면 책망 같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였는지, 또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에 깊이 들어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셨음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간질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많은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마가복음 9장 속에서 간질병자 아기를 고치는 사건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셔요. 자, 이 광경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이 기적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하루를 마감한 삶을 사셨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해가셨으며 기도 외에 그 어떤 곳으로도 당신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할 정도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기도를 모범을 보이셨으며 당신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에 몰려든 많은 무리들에게도 기도의 능력을 인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아마 모든 성도들이란다면 기도는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아마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100사람은 100, 1000사람이라면 1000,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자신 속에 있어서의 기도가 중요하고 성도라 한다게 되면 당연히 해야 하며 특히 삶이 어둡고 힘들 때에 기도하는 자세가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성도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기도는 무시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일이 있어서만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시로, 수시로,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 계신다 할지라도 무시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틈만 나면은 그 장소가 산이든 그 장소가 들녘이든 그 장소가 집이든 어떤 곳이란다 할지라도 무시로 기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역사이고 기도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기도는 깊어질수록, 기도의 삶이 깊어질수록 터지는 그 은혜가 더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각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내일부터 하리라, 나는 모레부터 하리라, 한 달 후에 하리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 기도는 뭐라고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결단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습관처럼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이든 내가 밥상 앞에 앉아있든 내가 싱크대 앞에서 음식을 조리하든 밭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시로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할 줄 아는 성도의 영적인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 생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영목의 교우들의 기도가 깊을수록 터지는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루의 모든 삶 속의 기도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더 나아가서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목의 교우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약함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강하다는 것은 당연히 바로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깥 세상에 보면은 뭐 주먹을 앞세우고 어떤 권력을 앞세우고 어떤 공동체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아주 무서운 표적을 지면서 우리 공동체는 힘이야. 이런 무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들은 그들의 육신적인 힘을 강하다고 말하지만은 성도의 강함은,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오늘도 영적인 힘에 의해 움직일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승리의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게 성도는 당연히 말씀을 중심 삼아야 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며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 자세이죠. 그리고 한 가지 영적인 에너지가 바로 기도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기도 생활을 습관에 따라 하셨으며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들을 이루셨고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매일매일 나에게 기도의 영적인 에너지가 나를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에너지가 나의 삶을 펼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약하고 추한 사단의 힘을 제압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말씀 위에, 기도의 능력 위에, 영적인 힘 위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는 당연히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측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목회자만이 아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우리에게는 필수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고 지치고 힘든 육의 사상을 거룩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국의 성도들은 주님의 능력처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가 나의 삶의 중심부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의 심장부가 되게 해주시사 오늘 나의 심장이 기도의 힘으로 뛰게 하시고 기도의 힘의 능력으로 펼쳐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적으로 더 강하게 하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출발이라고요? 바로 기도 생활에서부터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역의 교우들의 기도가 잠들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나 나에게나 이런 책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사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나의 마음, 나의 중심,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사상, 나의 비전, 나의 모든 미래가 기도로 융화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기도의 영적인 에너지가 나를 이끌어 주시사 성령 받았던 제자들이 신명나는 사역의 현장들처럼 그런 힘의 능력이 나를 붙들게 하고 나의 가정을 붙들게 하며 우리 영국 교회를 붙들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승리할 수 있는 내 영적인 삶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도 내 영적인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누구라도 어찌하여 자느냐? 오늘 예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찌하여 자느냐? 왜 기도하지 않냐고, 왜 깨어있지 않냐고 자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누구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느냐? 이런 책망의 대상이 나게 되면은 사실 오늘 나는 일어나야 하고 깨어나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깨어있으며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강력한 기도의 힘으로 준비되어 가야 될 교회들,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으로 약한 나를 더 강하게 세워나갈 줄 아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영적인 에너지를 내 심정과 내 영혼 속에 가득히 채워주셔서 지금도 엄습해오고 있는 악한 무리들도 이겨낼 수 있는, 나를 더 반석 같은 믿음에 세워낼 수 있는 나의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나의 깊은 기도의 그릇 안에 주의 능력을 담아낼 줄 아는 나의 기도의 삶이, 나의 기도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모든 교들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축복하고, 깊어질수록 터지는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이제는 악한 영을 상대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생활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거대함에 우리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집중하며 살 수 있는 법은 없을까? 아마 이것은 저도 고민이지만은 여러분도 고민이고, 아마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민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고민일 것이라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시대는 악한 사탄이가 들끓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지만은 오늘 교회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의 신앙을 무디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일어나, 깨어나,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들 모두가 세상이라는 큰 공간 속에, 큰 테두리 안에, 큰 영역 안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 문제를 이기고 살까? 어떤 삶이 세상에 빛이 될까? 어떠한 나의 삶이 주님 바라시는 모습이 될까? 삶이 될까? 인생이 될까? 시간이 될까? 이러한 깊은 고민을 하며 사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성도는 마땅히 이러한 고민을 품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보고 거룩한 고민, 또 거룩한 판결에 서져 있는 성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하나의 사건이 나와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늘상 묵상하고 늘상 읽을 때마다 정말 제 가슴 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교차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타향살이에서 20년간 아내를 얻고 결국 4명의 아내를 얻죠. 그리고 자녀들을 얻고 재산 증식을 해서 큰 부자가 돼서 다시 아버지가 있던 그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편의 한구석에는 어두워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속이고 장자꾼을 가로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자신을 마중을 나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때에 형제가 상봉한다, 그리움이잖아요. 20년에 만난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형이고 동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을 마중 나오고 있는 형의 행렬은 결코 아름다운 행렬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복수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칼부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렬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에 야곱이 한 취한 행동이 뭐예요? 바로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형의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자신을 마중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아내와 자신과 자녀들과 종들과 모든 가축들을
한순간에 전멸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살인의 참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오금이 저리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서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약복강가의 기도입니다. 결국은 야곱은 환도뼈가 깨지는 그런 고통을 겪는데요. 결국 이렇게 야곱이 꺾이고 깨어짐으로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형이 에서가 복수국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전멸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니, 하나님의 이루시니 두 형제가 상봉하여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움과 반가움에, 우리로 말하면 참 결말이 아름다운 결말을.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란 존재를 깨뜨리고 꺾이고 항복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며,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지역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깨어지지 않는 나란 존재, 아직도 부족한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7교회 중에 2교회만 예수님께 칭찬을 받죠. 2교회가 누구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2교회들은 어려운 우리 영목교회처럼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에요. 재정도 약하고 성도들도 적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이 2교회를 제외한 5교회는, 즉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 교회들은, 성도들은 분별을 잃어버렸고, 무슨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교회들이, 영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성도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야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는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아직도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고 하게 되면, 오늘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누구라도 들을 수밖에 없는 책망이 아닐까요? 이런 관계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잠에 취해서 깨어있지 못한다게 되면, 사명을 바라보지 못한다게 되면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책망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영으로 악한 영을 상대하여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목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더러운 사단의 힘의 영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기도의 용병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줄 아는 내게 힘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그래서 나의 기도가 기뻐지게 하시고 기뻐질수록 터지는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 생활은 뭐라고요? 필수라는 것입니다. 김연자 씨가 부른 노래 있죠. 뭐뭐는 선택, 뭐뭐는 필수,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수는 뭐라고요? 기도 생활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이 단어가 아닐까요? 그만큼 기도는 성도를 세우고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는 성도들을 요구하신대요.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해야 성도가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 기도의 은혜로 세상을 열어갈 줄 아는, 그래서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터지는 은혜가 뭘까요?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아닐까요? 이 역사를 책임지고 역사를 품고 승리하시는 영목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기쁠수록 터지는 은혜, 우리 영목의 교우들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잠에 취해 있고 일어나지 못했다면 깨어 일어날 줄 아는 결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영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선을 넘어 원공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담임지하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을 좀 단축을 했습니다. 우리 장정희 목사님 늘 사모님하고 일심동체 바늘과 실로 다니셨는데 오늘 사모님이 어디 가시고요? 혼자만 들으십니까? 항상 두 분이 들어오실 때는 아름답다 했는데 오늘 들어오시는데 너무너무 좀 무언가가 좀 균형이 안 맞아 있는 모습이에요, 목사님. 항상 목사님 가시는 곳에 사모님이 함께 하셨는데 오늘 또 사모님은 다른 일이 있어서 또 다른 교회를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목사님 혼자 오시지 마십시오.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경근 씨 오랜만에 또 뵈서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근 씨 지금 또 이사를 8월 달이 지금 있는데요. 하여튼 이사 문제라든지 또 방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임직식이 벌써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 우리 임직자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신 줄 믿습니다만은 이제 벌써 4월이고 한 달 정도 남아져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바쁩니다. 이제는 뭐 패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만은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더 준비하셔서 가급적 안 믿는 자녀들도 꼭 그날은 교회를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아마 임정예 집사님은 자녀들에게 이미 선포가 된 걸 압니다만은
우리 이훈희 집사님이나 우리 또 다 나가셨네요. 우리 송 집사님 안 왔어요, 송 집사님. 오셨네요. 네. 같은 분들도 자녀분들 믿지 않는 분들도 엄마가 이렇게 영광의 정말 귀한 이 은혜를 받는데 꼭 자녀들이 오셔서 마음껏 축하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미리미리 당부하시고 그날은 반드시 오거라. 우리 집사님 사람들 반드시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엄마의 명령이다라고 좀 하셔서 이때 성전에 좀 들어오셔서 깨지고 녹아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또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산대 공사를 이렇게 은혜 안에서 바닥 공사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로 이렇게 또 수고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좀 너무 좋죠. 제가 저렇게 바닥 공사만 해도 가슴이 푸하고 그날 제가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최원호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것만 봐도 내가 사택을 다 지은 것처럼 가슴이 부풉니다. 근데 최원호 집사님 뭐라 하냐면은 텐트를 몇 개를 더 쳐야 될까요?